이 저녁에 우리 함께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부르시면서 계속해서 당신은 영광의 왕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말씀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반석이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영과 진리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배하며 예배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이 예배자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께만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그 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만을 기쁘시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를 세워질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영광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호세아 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수요 예배에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말씀의 능력과 또 위로와 힘과 또 소망과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호세아 5장 1절로 7절 말씀 읽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얼무가 되며 다볼부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새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아멘. 이 저녁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평강이 성도들 여러분들 삶에 또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에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5장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지은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벌하신다는 선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는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속들과
왕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귀족들이나 몇몇 지도자들을 특별히 선별하여서 그들에게만 내리는 심판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총체적으로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더구나 미스바와 다볼은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지역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북왕국 전체가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미스바는 베냐민 지파에 속하여 있는 지역이었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그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갱신을 일으키고 함께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중심지로서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이 미스바는 영적 갱신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다볼은 갈릴리 호수 남서쪽에 있는 높은 산악지대로 구약시대 때의 사사인 바락이 가나안의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와 전쟁하여서 크게 승리를 거두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땅,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땅, 영적인 땅, 그리고 우상 숭배가 가득하였던 가나안을 정복하고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그 땅 미스바와 다볼은 이후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성읍이 되었습니다. 미스바가 이처럼 타락을 하고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다볼의 산당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성적 문란을 부추기는 다산의 제의식인 이 제도를 마련하면서 바알, 아세라 이 신상들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 이방 문화에 휩쓸려 버리는 그러한 죄악을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스바와 더불어서 다볼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장소, 거룩한 장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 미스바와 다볼에 하나님을 떠난 죄가 가득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죄가 가득하게 되었던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 제사장과 왕족과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영적으로 음행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제사장, 왕족 또 이스라엘 족속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백성의 보호자요, 그 백성을 지키고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지도자들이요, 백성의 영적인 모범이 되어야 할 예배자들이 도리어 올무와 그늘과 함정이 되어서 백성들을 죄악의 길로 빠지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고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보면 이 벌하노라라는 표현에는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바로잡고 고치고, 이렇게 바로잡고 고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른 길을 가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된다면 처벌하시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정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형편도 알고 계시고, 그들의 처지도 아시고, 그들의 마음도 아시고, 그들의 생각도 아시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지금 생각도 마음도 일도 그리고 형편도 처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자신들의 전부를 알고 계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을 향하여서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을 갔다가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음행하여서 스스로 더럽혔다는 거예요. 자신을 더럽히고 신앙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럽히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더럽힌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문화 안에서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기대하시고 원하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그들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들의 형편을 아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가르치시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따라가고 바알을 따라가고 아세라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음행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벌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5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위를 향해 올라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본수를 알지 못하고 끝없이 높아지려는 인간의 욕심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교만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자꾸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풍요로운 물질 때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는 여로보암 2세 때에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상류층 인사들은 경제적인 풍요가 가져다 주는 안락한 생활을 하면서 오만하고 그리고 쾌락에 빠져 있었고 부패와 폐역이 가득한 삶을 추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겸손히 경배하여야 되는데 그런데 물질의 풍요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막 올라가는데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하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보다 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처럼 오만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패하고 폐역하였는지 모릅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는 백성들처럼 우리가 탑을 쌓아 하늘에 닿자, 이름을 온 세상에 내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과 같이 이들이 물질의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이 존귀하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경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서서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욱 높이 올라가려는 영적인 교만 때문에 풍요와 안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더욱 멀리 떠나서 배역하였습니다.
배교하는 거죠.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음행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삶. 풍요와 안정을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과 능력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내가 서지 못하네. 그 찬양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찾는 음란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도 없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풍요와 쾌락을 쫓아가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나, 하나님을 배반하는 음행하는 마음을 가진 자나, 하나님 없이 사는 이 배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무리 거대한 재물을 가지고, 아무리 값진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받아주시지도 않으며, 만나 주시지도 않으며, 복을 내려 주시지도 않으며, 그러한 자들에게는 결국 멸망하게 되는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리리라. 그들이 아무리 양과 소를 가지고 나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제사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의와 진리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을 강론하셨다고 하여서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영생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3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그 길을 형통하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고 말씀합니다.
기원전 7세기 중엽의 고대 근동에는 강대국들인 애굽과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이 서로 패권을 차지하려는 목적으로 끊임없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 세 나라 한복판에 놓여 있었던 작은 나라인 유다에는 8살의 나이로 16대 왕이 오른 요시야 그 어린 왕이 외세의 격동에도 흔들리지 않고 율법책을 발견하였고 율법 위에 굳게 섰으며 그리고 율법대로 준행하였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에는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말씀대로 한 거,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섬기고 말씀대로 일하고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말씀의 예배자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모든 생각, 마음, 일 그리고 계획까지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다 되어서 이 땅을 미스바와 다볼로 다시 거룩한 땅으로 회복하는 이 사명 잘 감당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풍성한 기업을 이루는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은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떠나 우리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주장으로 살려고 하는 교만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교만한 마음 버리게 하시고 우리 생각과 의지와 주장으로 살려고 했던 우리 고집,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만, 하나님 내 생각 내 살려고 했던 교만을 성령이 불러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경배하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삶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이름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악한 영 틈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의 이름으로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이루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제 뜻대로 생각대로 의지대로 주장하며 살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살 때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시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만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